지금 우리는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 옷을 입을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요. 내용은 많지만 딱 줄여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인데,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위치해서 중개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딱 중개자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옷에 그 수술 하나까지 방울 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 앞에 팍 쓰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옷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몇 주에 걸쳐서 하면서 그 중심 주제에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었어요. 거룩함. 속옷 하나까지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정신을 놓치지 않고 말씀하셨죠.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 제사장은 제 아무리 좋은 가문의 가족이었어도 죽어버렸습니다. 죽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 제사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위임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뜻이 중요하겠죠. 제사장이 뭐냐? 제사 드리는 장이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코헨이에요. 코헨은 카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근데 카한이라고 하는 동사는 서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다라고 하는 칸에서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춘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 백성들을 대신하여 서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자, 그게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 자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대충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로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선별하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그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도록 하셨어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통해 레위 지파가 유지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헌물, 그 헌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취함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어요. 지금이랑 똑같죠. 전임사역자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임사역자는 다른 일 안 합니다. 저도 주일날만 이렇게 설교하고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일 안 해요.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고, 성도들 신방하고 또 설교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교회를 대표로 하는, 교회를 대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차를 몰고 어디를 가다가 딱지를 떼면 다 저희 집 앞으로 날라와요. 강나무, 제가 벌점 대상자로 날라와요. 우리 교회에 대부라 그래. 대출 받은 것도 장로님과 함께 다 이렇게 코사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저 되게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억이 돼요.
그리고 막 벌점도 많고 그냥 그렇게 그런 일들도 해야 될 게 많죠. 그리고 교인들이 한두 명이신가요? 장례를 갔다가 그 다음 날은 또 결혼주례도 해야 됐다가 돌예배도 갔다가 뭐 병자 신방도 갔다가 또 누구 다쳤다고 안 가면 또 삐질까봐 또 거기도 갔다가 여기저기 다 다니잖아요. 그 전임이잖아요. 전임으로 그 일을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나요? 성도들이 생활비를 주시죠. 그걸 사례비라고 하죠. 생활비를 주시죠. 그것 갖고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요. 미국 교회 특별히 제일 큰 교단은 바프티스트들, 그러니까 침례교도들. 침례교는 교회 내에서 우리를 지도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할 만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교회 내에서 뽑아요. 그래서 그 뽑은 사람을 공부를 시켜요.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세울 때까지 계속 서포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북침례 신학교 롤든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북침례 신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은 뭐 변호사, 또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 잡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 우리의 목사님으로 성도들이 원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직업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러 오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공부를 3년 이상 이렇게 마친 후에 안수를 받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공부한 사람을 청빙해서 그것도 막 뽑잖아요. 성도들이 누가 좋을까? 인물, 뭐 설교, 뭐 이런 거 다 본 다음에 뽑힌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죠? 그 다 뽑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는 좀 뭐가 잘못된 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뽑아요. 우리가 다 준비된. 그러니 신학생들은 공부한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공부도 자기 돈 갖고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 또 잘생겨야 되니까 또 막 잘생기고 그건 또 어쩔 수 없나요? 또 키도 큰 걸 원하고 운전도 또 일종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기타도 잘 쳐야 되고 찬양 인도도 잘해야 되고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엔터테이너예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노래 못하면 꽝, 운전 못하도 꽝꽝, 설교 못하면 완전 꽝, 막 이래서 다 제쳐놓아요. 인격 이런 것들은 몰라요. 유학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공부는 얼마나 했냐? 잘생겼냐? 목소리는 좋으니까 뭐 그런 것들 보죠. 학교는 어디 나왔냐? 뭐 심지어는 성적표 내고 졸업장 내고 하여튼 뭐 그래서 뽑아요.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잘라요 막.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나의 신앙을 이끌어줄 나는 열심히 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 대신 성경 말씀을 좀 잘 연구해서 일주일 동안 연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하고 이제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다 준비된 것들을 자꾸 그냥 다 뽑아서 잡수시도록 다 뽑아 잡수신 후에 이제 뭐 실증 나면 버리는 뭐 이런 막 마치 흡혈귀 같은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교회는 목회자를 우습게 알죠.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뭐 인터넷 뒤지면은 좋은 설교도 많고 책 사보면은 뭐 깊은. 그런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고 삶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성장해 가는 거지. 지식적인 거, 성경의 지식 또 성경의 어떤 공부 내용 같은 것으로 우리가 성숙되지는 않아요. 목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막 삶이 부딪히고 막 얘기하고 막 나누고 같이 이렇게 울고 웃으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되면서 만인 제사장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이런 말을 지금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맞아요.
하나님께 이제 직접 나아가요. 중개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진 않아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받지만 직임 자체는 남아 있어요. 그 직임은 뭐냐면 교회의 각 일들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또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전임 사역자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일본의 예전에 그 우찌무라 간초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가 무교회주의자이고, 우리 한국인 김교신 목사님, 예전에 김교신 예전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 또 수년 전에 이제 이단 얘기를 또 이렇게 막 공식적인 녹음된 데서 할 수가 이제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교육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막 설교하고 막 방언을 얘기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별하시고 주의 일을 하도록 맡기시고, 그 중에서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면서 제사장직의 손상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이 분열되면서 남쪽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드려도 돼 하고, 단과 북쪽 끝에, 단과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인 베델 지역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니까. 그러니 레위 지파가 아닌 자손들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비슷한 절기의 날짜를 정해서 비슷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의 잣대로 쓰였던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북쪽의 왕들의 죄에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것을 분간해내는 리트머스 종이처럼 잣대로 쓰였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비슷한 예배를 말해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한 일, 그게 여로보암의 죄고, 심지어는 여로보암의 죄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열왕기상 13장 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 일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아까 그랬죠.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도 제사장으로 삼죠. 그 다음에 더 가요. 한 걸음 더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어요. 자원만 하면, 내가 하고 싶다고만 하면 그냥 다 세워줘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가 나와요. 물론 남쪽의 이 잣대는 다윗의 삶이었고, 위쪽은 여로보암이 범한 예배에 대한 부분, 특별히 제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사장을 선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제사장직이 계속해서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쭉 흘러가서 만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 만인 제사장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주께 간다는 뜻이고, 교회의 어떤 조직체의 직임을 감당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특별히 구별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를 할당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생활비는 땅에서 직접 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외 지파 사람들의 헌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생계가 확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좋은 목사님이 공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이용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장학제도에 대해서도, 물론 일반적인 학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장학금을 지원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들이 좋은 교육을 받은 후에 어느 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양질의 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데나 가서 심지어는 6개월만 해도 목사 주는 데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막 줘요. 고교 졸업하고 6개월 공부하고 막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 다 똑같은 목사로 알죠.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이라고 하거든요. 합동은 총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 졸업을 하려면 대학교 학부 4년이 필수적이죠. 대학 학부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 3년을 졸업하고 1년 뒤 강도사고시를 합격하고 그 뒤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 대학원이라고 하면 보통 MA 같은 그냥 일반 대학원, 교육대학원 같은 2년이면 마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원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학점도 많아요. 100학점이 넘었어요. 대학원인데 따야 될 학점만.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의 교회들은 인물 잘생긴 거, 또 학교는 어디 나오는가, 운전은 잘하는가, 또 기타는 잘 치는가, 노래는 잘 부르는가, 뭐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갖춰야 할, 목회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거룩성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점점 이제 한국 교회도 정신을 차리게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유학 갔다 왔다, 공부 많이 했다, 외국어 잘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실한 목회자인가, 거짓말하지 않나, 그리고 정말 삶이 진실한가,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또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토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하죠.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게 직분을 위임하여, 1절에 보면 위임이라는 단어가 나죠. 위임식은 뭐 제물을 드리고 또 19절 보면 안수하고, 지금이랑 똑같아요. 안수하고 또 뭐 세우고 뭐 이런 위임식을 하되, 보세요. 35절,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나오죠. 그래서 위임식을 할 때 속죄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죄를 대속하는, 속죄하는 일들을. 그래서 제사장을 만들면서 제사장에게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장의 직임을 위임하는 작업은 다른 것 없어요. 거룩한 옷들을 입히고 거룩한 속죄제물을 드리면서 어쨌든 거룩한 사람으로서 세워놓는 거죠. 그 거룩한 사람이어야만 아까 말한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 들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두 번째 찬양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십자가 능력 아니면 서지 못하리,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서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딱 맞아요. 딱 맞아. 앞에 서서 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한 교회에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임 목사라고 해요. 위임.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임시켜 주는 거죠. 너 이거, 이 교회 내 교회지만, 내 거지만 너한테 위임시켜 줄 테니까 네가 이거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 있다. 나중에 책임은 네가 져야 돼. 그래서 위임식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임식 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책임져야 될 텐데, 이분들이 어쨌든지 하여튼 이분들을 잘 주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도와드려야 될 텐데 자신이 없는 거죠.
막 그냥 막 싸우려고 그러면 어떡할까?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이 태산 같지요. 그래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 눈물은 계속될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늘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 사람들도 바뀌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계시고 뭐 상황이 막 바뀌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집에 5명만 있어도 싸움 나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이 800명이 넘어가는 이 교회 생각들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다르겠어요. 배우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저보다 또 똑똑한 분들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 그런 분들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해 끌어나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주로 읽고 있는 그 책이 있어요. 잡지책이죠. 그 잡책은 그 미국의 그냥 그 잡지책 메일로 받는 잡지책이 있어요. 거기에 설교자에 대한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아침에 쭉 읽었는데 설교자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의 마음에 대해서 쭉 써놓은 글이었어요. 설교자 너무너무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자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 그리고 목회 현장으로 이렇게 나갈 때 꼭 전쟁에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갈 때 말이에요. 꼭 전쟁터에 막 나가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저는 군인을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곳에 적은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작전회의를 짜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못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하고 계속해서 작전을 짜고 있어요. 그 작전은 수천 년 동안의 그의 전략과 전술이 다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서 목사 넘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갖고 있어요. 매뉴얼을. 교회 분열시키는 방법들도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터에 그 영적인 싸움의 전장 앞에 나갈 때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지 않으면 목사 혼자서 그냥 이렇게 올 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잡지책에서 나와 있는 웹 잡지책이 그 잡지책에서 나와 있는 그 미국 목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전쟁에 나갈 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준비가 뭐냐 하면 기도죠. 그리고 자각, 인식에 대한 부분. 뭘 인식해야 되냐면 이 싸움은 나와 악한 자들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 나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항상 설교자는 생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내가 쓰려고 하는 걸 벌써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거기다 내면은 단 몇 불이라도 줄 텐데. 네?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되게 편하시겠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가끔씩 하품하고 뒤로 적겨지고 가끔씩 흰자만 보이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또 뭐 남들이 웃으면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실수하면 목사님 저렇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재밌고 쉬워요. 그리고 마음 안 들면 우리 목사님 몰아냅시다 해버리면 그냥 뭐 또 되는 거고요. 뭐 어려워요. 쉽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는요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 안 하세요. 절대 기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나아요. 그게 제일 무섭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방법은 항상 서툴러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무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날에는 아예 기도원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산 동산교회 김중 목사 같은 경우 무조건 금요일 날 그냥 가버리세요. 기도원에 가서 토요일 날 뭐 주례? 토요일 날 무슨 신방 안 갑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전쟁을 앞두고 어디 가서 힘을 다 빼요? 못 빼죠. 누구를 만나겠어요? 힘을 뺄 수가 있나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 퀸즈 한인교회 그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저한테 형님 같은 목사님인데 한국 올 때마다 꼭 이제 만나고 또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사역하고 그 목사님은요 토요일 날 방도 각방 쓰세요. 사모님이랑 안 주무세요. 왜냐하면 주일날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 날을 다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다 에너지를 모았다가 주일날 그냥 딱 나가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힘 빠져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 전에는 좀 방문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주일 전에는 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날 영적 전투를 벌일 때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죠. 제가 이렇게 게으르지 않거든요. 너무 부지런해서 아내가 막 뭐라 그러죠. 그냥 여러분이 전화 안 주신다고 해서 놀고 있지 않아요. 그때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보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서 책 주문하면요 그 배송비가 어떨 땐 더 비싸요. 한 70불, 100불어치 사면 배송비가 한 100불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책이 무겁기 때문에. 왜 계속 책을 보야 하냐면 계속 시각도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배운 것보다 더 깊이, 더 한 단어를 더 연구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딴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걸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계속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짰겠어요? 갈릴리 바다 물에 얼마나 짰겠어요? 짜긴 뭘 짜요? 갈릴리는 담수인데 짠 바다가 아니에요. 달아요 오히려. 근데 막 열심히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막 물에 빠져 막 코로도 나오고. 그때 나 어릴 때 들은 설교가 있어요. 짰겠냐고. 얼마나 실감 있게 설교를 하는데 나는 아멘 아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짜기는 뭘 짜요. 단데. 오히려 베드로 맛있는데 하면서 아마 물속에 들어갔을걸요. 오히려 얘기한다면. 그러니 계속해서 공부해야죠.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보려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보세요. 허해졌잖아요. 이렇게. 뒷머리도 허였고. 내가 6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찍은 사진하고 정말 너무너무 내가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불쌍해 보여. 그래서 저기 그 누구예요? 그분 머리에 구두약 바르셨던 분 누구죠? 앙드레김처럼 구두약을 좀 바를까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일이니까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거룩성을 유지한 제사장은 43절부터 46절까지 쭉 보시면 제사장에 준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축도라는 게 있잖아요.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는 안수받지 않은 목사는 안 해요. 그리고 좀 더 예전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만 하게 해요.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부목사가 해도 축도할 땐 담임 목사님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내게 맡겨진 성도니까 나를 통해서만 축복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예전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한 목사님이 오셔도 축도는 보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그래 우리 교회 영적인 것은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으로부터 축복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 점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님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그 교회 위임 목사지만 하나님 시킬 때 일하는 거고, 시키지 않고 이제 성도들이 싫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나가고 자기가 또 더 이상 전할 게 없으면 그냥 나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위임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축도권이 있는 거예요. 축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니 다 목사님인데 부목사님들은 부목사니까 목사가 덜 된 목사가 아니에요. 부목사는
부담임 목사예요. 부담임 목사. 저는 담임 목사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고 부목사님들은 부담임 목사예요. 정부가 있는 것처럼. 제가 없으면 부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목사님들도 부목사? 부목사? 부목사! 이거 아니에요. 부담임 목사님이에요. 저도 부목사 때 신방을 갔더니 막 반갑게 달려나와서 야 너무 신방 받는 걸 좋아하시나 보다 해갖고 기분 좋아갖고 들어갔더니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은 안 오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담임 목사님 안 하는 얘기지. 목사님 안 오셨어요? 나도 목사인데 생각했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부목사님도 다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에 질서가 잡히고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잘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권이 있지요. 그리고 축도권은 오늘 본문을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본문이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목사는, 교회 위임 받은 목사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입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면 맛있잖아요. 맛있지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나한테 좋아요. 왜냐하면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을 많이 하면요 맛있어 보이지만 건강은 잃어요. 왜냐하면 조미료 많이 넣고 또 나는 이건 충분해, 이게 부족하거든. 근데 이걸 보충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만 먹여요. 내가 원하니까 자꾸 이것만 먹어요. 그러면 건강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위임 목사는 그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영적인 부분을. 그래서 위임 목사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할 때 딱 거기에 맞는 말씀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그 문제가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임 목사가 전하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위임 목사의 영적 그 색깔과 비슷해져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제 마음을 알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해도 저 목사님이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이걸 이해를 해요. 그런데 주일날 한번 딱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주일날 오전 예배보다 저는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더 에너지를 쏟아요. 왜냐하면 그 인원들이 진짜 우리 교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겠어요? 뭐 수백 명이 모인다 해도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 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주의를 하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축도권이 있어요. 백성들을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6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너희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고 축복의 말씀도 주님이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교회와 개혁장로교회는 축도를 이걸로 써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 그것도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을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파송하죠. 그게 축복 기도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신학으로 넘어오면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축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 이렇게 축도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민수기 축도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많이 쳐다보고 이렇게 하려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민수기 축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락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축도권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축도권이에요. 그리고 뭐 예레미야 레위기 13장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사람이 깨끗했는지 병에 나았는지 정결함을 입었는지 판결을 받죠. 그 판결권도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당신은 나병에서 완치됐습니다 하고 선포해 주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돼요. 그것을 영적으로 끌어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네.
그래서 이런 제사장적인 개념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치환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개념은 남아있어요. 우리가 많은 제사장의 것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잖아요. 대제사장은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교회 조직체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꼭 있어야 되죠. 그런 역할까지도 역할까지도 부정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그런 짓 많이 해요. 너만 뭐 저거냐? 나도 하나님께 직접 간다.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채 하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요. 설교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이 몇 개 이렇게 뭐 책 보고 해가지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딱 따져보면 그 설교 속에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뭐 배운 거는 별로 없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한 다음에 가끔씩 제가 짚어줘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또 막 화나고 그럴까봐 또 기분 나빠할까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나보다도 훨씬 더 잘한다. 속으로는 그렇지는 않지. 뭐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으로 될 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어요? 아니 뭐 수도 없이 공부하고 수도 없이 설교한 담임 목사로 되어가는 좋은 목사님을 제가 도울 수만 있다면 뭐 기분 나빠도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부담임 목사님들은 얼마나 얼굴도 뭐 훨씬 저보다 잘생겼어요. 그건 제가 인정해요. 그리고 또 설교도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고 잘하셔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삶의 연륜이 좀 생겨야 성도들의 마음을 딱 치고 들어가는 것들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좀 들어야 되고 고생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제사장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오늘 제가 제목을 달 것은 나를 섬길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도들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주님이 그 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키워가시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나쁜 목사의 1위,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거. 2위, 성도들 마음 들도록 설교하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주님 앞에 네가 한 일 뭐냐? 예, 목사 하다 왔어요. 아이, 뭐 하다 그래 잘했냐? 예, 잘했어요. 뭘 잘했는데? 말씀대로 전했어요. 됐다. 이러고 싶지. 뭐 얼마나 그 성도들 많이 모였냐? 큰 교회 했냐?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눈치나 슬슬 보면서 설교를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되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매우 길어요.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었어요. 다 하려고 하면 제가 오늘 밤새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겠어요. 우리 찬송